지난주일은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아주 억지로 소리를 냈었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소리를 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매 순간도 호흡 하나 또 음성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라고 붙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삼촌을 위하여서 어떤 온갖 잡일까지도 다 했는데, 오늘 그 읽은 말씀 전반절 20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며칠같이 여겼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7년을 아주 순식간에 보내는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디데이 날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잔치를,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서 신혼방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는 눈도 좀 어둡고 조금 행동도 좀 그냥 부지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둥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너무너무나 깜짝 놀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야곱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잡아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주보도 벌써 다 주보는 그렇게 나왔죠. 황당한 상황을 만날 때 그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주보도 다 나왔는데, 그때에 다시 본문을 조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은혜였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은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점으로 놓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풀어가기 시작해 봤어요. 왜 이것도 은혜라고 붙였을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것도 은혜라고? 우리는요, 그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때로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지나가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의 프리즘이 있어요. 다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였구나, 그래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습관을 자꾸 갖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보고 어떻게 막 펄펄 뛰면서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스토리,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야곱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시작점부터 그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는 거죠. 달리기로 보면 이렇게 해서 라인 있고 출발선이 있고, 그런데 앞에 출발선에서 다리를 탁 놓고 출발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야곱은 한 두 발짝 뒤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런데 애석하게 야곱은 먼저 나오고 싶은데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의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차, 이거 늦으면 안 되겠다, 저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에서의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야곱은 어쩌면 배 안에서부터 뭔가 앞서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아이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는 형이 앞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뭐 그 사람의 그 과정이 어땠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둥바둥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나오기는 뒤에 나왔어도 그래도 내가 형을 앞질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가진 꾀를 다 부려요. 그래서 한 것이 장자권의 그러한 탈취. 그런가 하면 아버지까지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 과정들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부모들에게 한 가지를 예언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그 형과 아우로서 살아갈 때 우리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흘러가서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누구를 최우선적으로 맞는가 하면 장자예요. 장자, 맞이에요. 맞이. 어디서 먹을 게 들어와도 먼저 아버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장자예요. 동생이 와서 엄마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야 임마 너희 형부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 순간마다 아유 내가 둘째로 나와가지고선 동생으로 나와가지고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겠지. 야 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형보다 네가 더 앞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야곱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화가 치미는 거야.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성도의 고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한 왼쪽 뺨을 때리려고 오른뺨 때리고 뭐 별 어찌 보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한 대라도 안 맞아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늦게 가고서도 앞서가야 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 말씀과 괴리되어진 세상, 그리고 세상은 앞서 있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높은 사람을 능력 있다고 평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발버둥 쳐봤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그는 결국 그 축복기도 이후에 형이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얘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도 화들짝 놀라고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거기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외로움 속에 쌓였을 때에 그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외로움 속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도 그 삼촌 라반이 교묘하게 그를 아주 속여 먹는데, 나중에는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속여 먹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접하게 돼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얘기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형보다 앞선다고 그러더니 지금 도망자가 돼서 저기서 그저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왔더니 또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앞서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이거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몸부림으로 그 약속을 도달해 보려고 그는 가진 꾀를 다 부리죠. 그런데 어쨌든 거부가 되어져요. 자녀들이 이제 두 부인과 거기에서 그들의 시기 속에서 자기 여종들을 다 또 뭐 첩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줘서 자녀를 12를 낳죠. 자녀가 12인데다가 부인이 사실적으로 하면 4인데다가, 그런 데다가 어마어마한 가축을 얻게 되어져요.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고향으로 오는데 들려지는 소리는,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군졸 400을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거죠. 호롤단신일 때는 죽으면 끝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엄청난 것을 놓고서 죽을래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홀몸 밑에 그냥 아예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된다. 당신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지금 그럴 줄도 모르고 그거 쌓아놓고 그거 번식시키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가면서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 줄에 매여서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아니라고요. 이름은 성도인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까지도 약속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송두리째 뺏기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국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잖아요. 어쩌면 2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허비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잘난 거죠. 자기 멋에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은 것 사람만큼은 놓질 않으셔요. 오늘 새벽에 저는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서 딱 들어갔는데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라고 딱 꽂았는데 뭔가 퉁 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재민인가 뭐 그렇게 떠요. 재민인가 뭐 그렇게 떠가지고 구글 재민이 뭐 이렇게 떠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 밑에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근데 뭐 AI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뭐를 적었냐면 오늘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혹시 이게 AI라고 하면 뭔가 답을 주겠다 그래갖고 눌렀어요.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눌렀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황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달이 왜 생긴 원인이 뭔가 그렇게 눌렀더니요. 이야 너무 친절하게 싹 설명을 하고요. 그거를 어느 여자가 아주 가랑가랑 목소리로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이야 이건 새로운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거 사다가 나중에 오늘 설교할 거 그래서 도대체 야곱의 인생이 주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물었더니 쫙 해서 이렇게 답을 줬어요. 야곱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렇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둘째는 믿음은 성장한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인생의 그 라반에서의 20년의 시간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번째 뭐라고 거기 나오는가 하면 고난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세계다. 그런데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하면서 3가지로 정리해요.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음은 성장하며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AI에서 주는 답은 일목요연하게 줄 수는 있어도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의 의미까지는 포함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황홀한 거. 이제부터의 삶은 나는 먹고 놀아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죽음과 함께 다 형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 먼저 넘겨놓고 홀로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 그때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사건이 나와죠. 그게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야곱과 씨름을 하죠.
야곱은 거기서 막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환도뼈까지 내가 부러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른마리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것도 역시 지킬 수 있는 힘은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손 드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새로운 뭔가 영적으로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셔요. 그때부터의 삶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형을 선물로다가 어떻게 마음을 고살물까 했던 이것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시죠. 그래서 서로가 껴안고 그저 서로가 용서를 빌고 자기의 것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 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갑니다. 오늘 밤에 너 이제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축원사님을 못 볼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오늘 아까 문 앞에 서 있는데 한영숙 집사님이 보이는 거야. (1년) 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세웠는데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보다 더 센 속임수에 아주 능사한 그 라반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약속은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쓰시려고 하실 때에 그를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하십니다. 왕의 자리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쫓김을 당하면서 이 굴 속 저 굴 속을 헤매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뭐 하시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까지 쓰시려고.
외삼촌 라반은 세상적인 영리함과 파렴치함의 화신이었고 모든 면에서 그의 적수는 없다고 할 만큼 그 앞에 서 있는 야곱은 그렇게 속이기에 능해서 형도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 적수 앞에서 그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제주꾼이라 해도요, 세상은 우리보다 월등한 사기꾼들이 많아요. 야곱이요, 오늘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있을 때에 그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보다는 많은 경우가 어때요? 믿어도 소용없어. 신앙을 탓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진짜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이불을 열어서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얘기를 해요?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래요. 믿어봐야 소용없을까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직해봐야 그것이 최선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속임수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그럴 바엔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수 성도들은 그러지 말자. 그래도 때로는 당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정말로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 가면서 선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그때만 해 하고 하나님 최고 따봉 이러지 말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왕의 자녀이자 왕국의 상속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품격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실 거예요. 막 굴리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약복강면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까지를 한순간에 다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거예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라반도 먼저 야곱에게 포도주와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밤중에 그 레아를 들여보내서 야곱을 속이죠. 야곱은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야곱의 책임은 없냐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도 네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발견하는 그러한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이 상황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경험을 사용하셔서 야곱 같은 거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마침내 아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일한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머물 곳은 삼촌 라반의 집, 모든 것들을 자기 계산대로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것이 라반의 집이 야곱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집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 하나님의 성전. 생수 성도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곳 떠나면 죽습니다. 이곳 떠나면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 가는 과정 속에도 조금 갈팡질팡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봤더니, 야, 너 베델로 가라니까. 베델로 안 가고 주춤주춤 되면 씻지 못할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역사는 어디에서 끝나요? 베델에 간 이후에 야곱의 역사가 끝나요. 왜? 이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인생의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이곳에서 승부를 내십시오. 생수 성도들은 이곳에서 승부를 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야곱으로 있는 이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겪는 약복강변에서의 영적인 씨름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럽다 포기하고 너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겠냐, 네 그렇게 살다가 그래 지옥의 형벌이나 받아라, 그렇게 내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좀 미련하셔서, 하나님은 참 어리석어서 그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고 쫓아가면서 붙잡아서 또 때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쓰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황당한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고백은 이것
또 은혜였었구나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 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